샬롬. 10월 8일 새 아침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 따라 하루를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데요. 이 권면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굴을 마주할 때는 유순한 척하나 뒤에서는 건방지게 군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혼내려 하다가도 막상 이 아이를 보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매질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못하지요. 막 사랑을 안아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보인 것이 아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또 우리도 내가 하는 일마다 꼬투리를 잡으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언제까지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까요?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도 몇 달 전에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또 뒤에서 모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 욕을 하고 그리고 제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모함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저를 잠시나마 오해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은 이 바울의 육신적 연약함과 한계만 보며 비방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바울이 항상 온유하고 유순하게만 자신들에게 대했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없고 담대함이 부족해서라는 이 비난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로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면하고 하면은 약하고 말주변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세기 저작인 바울과 데클라 행전에서는 바울이 이 바울의 외면을 묘사했는데요. 안짱다리에 눈썹은 양쪽으로 다 찌부러졌고 매부리코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고린도교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지니고 있는 이 온유함을 연약함으로, 관용을 비급함으로, 그리고 신중함을 우유부단함으로 악의적으로 곡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바울의 언변에 대해서도 흠을 잡았습니다. 바울의 말이 시원치가 않다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당시 헬라 철학과 수사 그리고 웅변술에 익숙했던 청중들의 어떤 그런 욕구들을 충족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서 보면은 나는 이런 웅변술과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겸손하게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담대함과 능력을 분명히 밝힙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었지만 그는 세상의 기준과 얄팍한 세상 방법들로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닌 진짜 무기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견고한 진도를 무너뜨리고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참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새처럼 쌓아놓은 이론, 지식, 생각, 불순종 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거절하며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을 게 있고 싸울 게 있습니다. 바울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에 대해서는 참겠다는 거죠. 키가 작고 대머리이고 말주변이 없다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실수를 다룹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도 자기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적자들은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그가 자신을 바울이 드러내어 말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목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달리 그의 대적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12절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표준이 된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다른 것과 충분히 비교해 본 후에 그 결과로 이게 표준이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해놓고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자기 자신에게 찾습니다. 그냥 나니까 바울보다 위대해. 말도 안 되죠. 이건 오만이고 무식이고 뻔뻔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가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람에게는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랑도 정도껏 해야 하고 음식도 정도껏 먹어야 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정해놓은 한계도 알았고 전도에서 지역적 한계도 알았습니다. 그는 대적자들과 달리 남이 한 일을 자기 한 일처럼 떠벌리지도 않았고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바른 표준을 따라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자랑하라는 뜻이며 결국 주님만 자랑하라는 말씀인 거죠.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업적과 위대함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칭찬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된 칭찬은 주님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 내가 맡은 일이 잘 되면 어깨가 으쓱해지죠. 겉으로는 우리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말해놓고 속으로는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 자랑할 때도 진짜 조심해서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주님만 자랑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다 압니다. 내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게 지혜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공동체 안에서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참을 건 참고, 그러나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되 복음에 위배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과 교회를 살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리고 또한 자랑, 우리 한 것 자랑하고 싶은데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참 이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목회했지만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모함으로 참 곤란한 지경에 빠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과 용서와 온유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합니다. 크게 채찍질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압하고 누르고 꾸짖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온유로 대하며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나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여, 그것보다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 안에서 잘 자랑할 수 있게, 아니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자랑이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를 진정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며 헐떡기보다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